안녕하세요. 불교 법문을 사랑하시는 불자 여러분. 오늘은 육근, 육경, 육식에 대해서 성찰해 볼게요. 이번 내용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히 설명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는 내 몸을 관찰하는 작은 범위로서 시작해서 좀 더 폭을 넓혀 대상과의 작용을 보는 것이 육근, 육경, 육식이고, 더욱 크게 시야를 넓혀서 모든 삼라만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분석해 놓은 것이 12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온, 육근, 육경, 육식과 12연기는 불교를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확실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 영상 법문을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더라도 반드시 습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속해 사는 현상계의 일체 만유를 법 하나의 항목으로 편입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만유를 구성하는 요소를 종류별로 모아서 5온, 12처, 18개의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을 삼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5온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서한스님 법문TV 5온이라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앞서 5온을 설명할 때 불보살님들은 모든 물질에서부터 일체 현상계를 볼 때 한 덩어리로 보질 않고 분리분해해서 분석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일체를 분석해 들어감으로써 모든 만물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불성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라는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일체 만유에 평등한 마음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생심의 고통에 시달리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고 앞서 오온이라는 법문에서 이미 정리한 바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방법 내지 방식으로서 육근, 육경, 육식도 분리분해해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육근, 육경, 육식은 우리 중생이 윤회하는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르침이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불교는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모든 논리가 더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유전공학과 심리학으로 연결지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육근, 육경, 육식의 전체적인 개요를 훑어보고 이 세 가지의 연계성 또는 흐름에 대해서 파악해 보아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육근, 육경, 육식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육근 따로, 육경 따로, 육식 따로 먼저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도록 하죠. 눈과 빛깔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기나니 그것은 무상. 무상이란 항상 하질 않고 변하는 것. 무상하고 함, 다함, 끝. 이런 얘기입니다. 함이 있으며 마음을 인연하여 생긴 것이다. 잡아함경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보았던 오는 우리의 몸을 육체와 정신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육근, 육경, 육식은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혀, 몸의 촉감, 그리고 생각이 우리 눈 밖의 현상, 육경을 얘기해요. 즉, 대상을 접하면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육근, 육경, 육식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꾸 깊이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우선 여기서는 긍정식의 흐름과 구조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육근, 육정, 육식을 따로따로 그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육근의 안, 이비, 설신의, 육경의 색성양 미촉법, 육식의 안, 이비, 설신의가 서로 화합 접촉해서 생기게 되는 것을 설명할 때 일일이 매번 다 열거하면 양이 많아지므로 눈을 대표로 한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근에서 근자는 뿌리 근자를 사용하는데요. 육근이라는 6가지 뿌리로 근간, 근간이라는 말은 사물의 본 바탕이나 중심이라는 말인데 이 근간을 이루어서 밭과 경계, 육경, 을 접촉함으로 6가지의 또 다른 식, 육식을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근을 뿌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 뿌리와 같이 모든 사물의 본 바탕이나 중심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시죠. 이 나무가 존속하려면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뿌리가 없으면 다음의 현상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는 사물을 전개하는데 꼭 필요하고 그 역할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죠? 별 문제 될 게 없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당연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기지 않고 깊은 사색을 하여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적게 의심하면 적게 깨닫고 아무 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심하라고 하니까 사람을 의심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 나무 뿌리로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문제는 이 나무 뿌리는 열심히 물과 영양분을 빨아 올리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그저 자신의 업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 나무에서 잎이 나는지 꽃이 피는지 열매가 맺는지 등은 전혀 관심도 관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명, 즉 박지 않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자,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우리의 눈과 귀와 코, 그리고 혀와 몸과 뜻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이 열심히 자신이 처한 업대로 행할 뿐 어떤 식을 일으키고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니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그저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면 일이 고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면 오히려 일이 즐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다음 12연기와 삼천대천세의 편을 이해하는데도 필요한 것이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6가지 뿌리로서 근간을 이루는, 다시 말해 본 바탕을 이루는 육근과 눈앞에 보이는 대상으로서 현상인 6가지 경계인 육경을 더해서 12처라고 합니다. 처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어떤 작용이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거처하여 머물러 있기 때문에 12개의 장소인 고처,
내부라고 부릅니다. 마치 곳간에 식량이나 물건 따위를 간직해 보관했다가 어떤 일에 사용되기 전에 상태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6가지 각각의 뿌리 중에 눈의 뿌리, 안근은 외부 대상이 물질 또는 사물, 모습인 색의 경계, 색경을 인식하면서 눈만의 식, 안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귀의 뿌리, 이 근은 외부의 소리, 성경과 접촉해서 귀와 소리로부터 얻게 된 이식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코의 뿌리, 비근과 바깥에서 일어나는 냄새, 향경과의 인식함으로써 비식을 만들어냅니다. 또 혀의 뿌리, 설근이 외부로부터 음식을 맛보는 미경으로서 그것만의 기억으로 간직하는 설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감각이나 촉각의 뿌리들은 외부의 물체들과 촉정하면서 그 신체에 접촉하여 지각되는 몸만의 독특한 느낌들로 신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에 뜻의 뿌리인 의근인데 여기에서 뜻이라고 함은 그 전부터 기억하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화되고 변화된 생각이 아니라 그저 물려받거나 전해받은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뜻의 뿌리가 바깥에 퍼져 널려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특성들과 화합하거니와 또 앞에 안식, 비식, 설식, 신식들이 정보까지 합작하여 의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결국 눈이 사물을 보더라도 이 그림처럼 사물은 우리 눈의 망막에 비추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요. 그러므로 안근은 안식을 일으켜야만이 사물을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앞에서는 육근이 육경을 만나 육식을 일으킨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육근이 육식을 내어 육경을 인식한다고 하네. 그래서 요 부분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수인데 오늘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첫 단추 잘못 끼운 것처럼 계속 엇갈려서 육근, 육경, 육식을 이해할 수가 없거니와 설명은 더더욱이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순서를 다시 살펴보십시다. 자, 안근이 색경을 보죠? 그래서 망막에 비친 것이 표피에서 사진처럼 어떤 시그널로 바뀐 것으로 인해서 안식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자, 안근의 망막에 비친 것을 안식이 색경을 인식합니다. 요 내용을 표에 넣어 볼게요. 1. 안근이 색경을 보고 망막에 비친 것이 작용해서 안식이 생긴다.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의 순서가 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안근이 안식을 내어 망막에 비친 색경을 인식한다. 그래서 육근, 육식, 육경. 자, 어때요? 1, 2번은 다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1번은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2번은 이렇게 놓고 보아도 뭔가 풀리지 않아서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1번은 안식이 생겨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2번은 안식이 이미 생겼거나 아니면 안근과 안식이 동시에 인식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 식과 경과 근에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들 육식을
심작용의 기능이고 그 체는 오직 마음에 있으므로 육식이 동시에 작용할 수 없다고 하고 유식학에서는 육식 외에 다시 근본적인 정신작용으로 두 가지 식을 세우고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식파들이 6가지 식 외에 2개의 식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말라식과 아래라식을 말합니다. 예. 여기 보면 말라식, 아래야식. 예. 자,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장난감을 눈앞에 보여주어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말라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원활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눈을 뜬 아이가 눈을 통해서 대상을 볼 수 있지만 대상을 볼 때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보아도 무엇을 보았는지 마음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6가지 식이 온전하게 일어나려면 6가지의 근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6가지 식은 스스로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가지 근과 6가지 경이 서로 접촉하지 않으면 6가지 식은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식, 아래야식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눈의 망막, 세포에 비친 그림자가 세포 간의 화학작용을 한 시그널을 안식이라 하고 말라식이 아래야식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오고 가며 사량하며 식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식과 아래야식을 심층 잠재 의식 세계라고 하여 7식, 8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근이 안식을 내어 색정을 인식한다고 한 것입니다. 즉 말라식은 안근에서 작용한 것만 사량하여 이루어내니 안식계이라고 합니다. 안근에서 일어난 것을 냄새, 비식으로 사량해서 비식계를 일으키면 큰일 나겠죠? 이해가 가셨나요? 그리고 또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으로 일으킨 식들을 종합한 것이 의식이고 이 의식을 가지고 또 제7 말라식은 제8 아래야식을 오고 가며 사량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고 가는 것은 어때요? 빛보다 빠른 찰나지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때요?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법을 기계적으로 보시면 영원히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떤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성계에서 9세, 10세 호상적 인불 잠란 격별성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한 생각과 3세 지간이 서로 맞물리어 복잡하게 얽혀서도 조화롭게 작용하네 라는 말을 잘 상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8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겨난 6가지 식, 6식이 또다시 6가지 근, 6근과 작용하게 되면 6근은 6가지 내적 감각 기관,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가 발생하며 6경은 6가지 외부 경계, 외부 대상, 색계, 성계, 향계, 미계, 촉계, 법계가 형성됩니다. 육식은 외부 대상에
내부 대상이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6가지 의식,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18계라고 합니다. 12처에 처한 것에서 이제는 어떤 하나의 세계의 계로서 형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세계의 기본 의미는 지구 위의 모든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상이나 심리적 생활 현상에 한정된 어떤 영역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7 말라식과 제8 아레아식을 좀 더 살펴보실까요? 이와 같이 7 말라식, 잠재의식은 아레아식을 끊임없이 자아, 나라고 오인하여 집착하고 아레아식에 저장된 종자를 이끌어내어 현행하게 함으로써 현재적인 인식이 이루어지게 하고 생각과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라식은 아레아식과 육식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여 끊임없이 육식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작용으로 항상 아치, 즉 나라고 여기는 어리석음, 이런 건 아견, 즉 나라고 보는 것, 아만, 나라고 보아 자만하고 오만한 마음, 아애, 나라고 여겨 애착하는 마음, 이러한 네 번뇌와 함께 일어납니다. 성격, 습관, 말투 등 아레아식을 진아, 참된 나로 여기는 것, 진아로 삼는 식입니다. 말라식의 본질적인 성질인 끊임없는 사량은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전의 질적 전환을 득하지 못한 상태, 즉 번뇌에 물들어 있는 상태의 염오식으로서의 말라식에서 사량은 오염된 자아의식, 즉 자기중심주의로 나타나고 반면 전의를 득한 상태, 즉 번뇌가 정화된 상태의 청정식으로서의 말라식에서 사량은 나와 남을 평등하게 보는 평등심과 대자비심으로 나타납니다. 즉 성불한다는 것은 중요하죠. 이 말라식을 다스려 청정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아레아식인데요. 아레아식, 제8 아레아식, 심층의식, 무의식, 윤회의 씨앗, 종자, 영가 등으로 말하는데 유신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의식입니다. 아레아는 범어, 아라야의 음사로 거주지, 저장, 집착을 뜻하고 식, 비즈나나의 번역인데 제8 아레아식 또는 간단히 제8식이라고도 합니다. 진제 스님은 아를 무 그리고 라야를 몰로 보아 무몰식, 현장 스님은 아레아로 보아 장식이라 번역하였습니다. 과거의 인식, 행위, 경험, 학습 등에 의해 형성된 인상, 잠재력, 곧 종자를 저장하고 중요합니다. 육근의 지각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심층의식으로 종자로서 윤회의 근본이 되어서 근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아레아식이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앞에서 말한 육근이 육식을 일으킨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육근이 작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레아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자식이고 윤회의 근본에 대해서 근본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음 편에 설명할 삼천대천세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적이라도 보셔서 꼭 터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식, 유가, 행파와 법상종에서는 아래야식이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되며 아래야식에 포함된 종자로부터 우주의 삼라만상이 전개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아래야 연기 또는 레야 연기라고 합니다. 아래야 연기설에 따르면 개별 유정의 아래야식은 무시 이래로부터 상속하여 각자 자신의 우주 만상을 변현한답니다. 즉 하나의 소우주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유정의 각자의 우주는 서로 교섭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변현을 이루기도 하고 서로 교섭하여 공통된 변현을 이루기도 한답니다. 각 유정의 마음, 즉 팔식과 마음 작용, 승의근, 설일치, 유부에서 안근 등의 오근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승의근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승의근 등은 유정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변현인데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 불공변이라 합니다. 산하대지, 산하대지 등은 모든 유정의 교섭에 따른 공통된 변현인데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 공변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래야 연기설은 개인적, 주관적, 상대적 유심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깨닫는다 하는데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겠죠?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 마시고 편하게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깨달음의 증득의 측면, 즉 환멸연기의 측면에서는 환멸연기는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 부처로 돌아간다는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사성제 중에 멸도에 해당하고 유전연기는 흘러가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간다는 뜻, 중생으로 간다는 뜻으로 사성제 중에 고집에 해당합니다. 아래야 연기설에서는 유루의 아래야식 가운데는 이미 선천적으로 무루의 종자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무루 종자는 쉽게 말해 불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루 종자는 부처와 보살 등의 깨달은 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듣는 것을 증상연, 다른 것이 생겨나는데 힘을 주어 돕는 일 또는 다른 것이 생겨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일, 그것을 증상연으로 하고 그 세력, 힘을 얻어서 그 세력이 성도, 성인으로 들어가는 길, 성도에 의해 강력해져서 삼계를 윤회하게 하는 원인인 모든 번뇌, 즉 번뇌장과 소지장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라고 하여 이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번뇌장과 소지장을 마침내 끊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넘어서게 되면 전의, 저열한 법에 의지하지 않고 수승한 법으로 의지처를 삼아 성취되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의가 증득,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전 5식 6가지식 가운데 앞에 5가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래서 보는데, 듣는데, 냄새에, 마체, 촉감에 걸림이 없이 편안하여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이것을 뭐라고 해요? 예, 성소작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6식, 예, 제6의식, 여섯 번째 의식이 번뇌로 혼탁하지 않고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예,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7만라식, 일곱 번째 만라식이 항상 계산하고 살피고 사랑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며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여기고 집착하고 오만한 마음 등을 모두 진실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정시키게 되는 것을 예,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7만라식이 평정을 찾게 되면 제8아레아식인 저장식에는 청정한 찰나찰나의 아르마리로 뒤바뀌게 되는 상태를 예, 대원경지로서 완전히 변형되어 전식득직, 예, 전식득직이란 망념이 소멸하여 참 마음인 진여를 회복하고 나면 이 아르마리가 진여의 작용인 지혜로 바뀐다. 이것을 아름아리를 바꾸고 지혜를 이룬다 하여 전식성지 또는 전식득지라고 이름합니다. 예, 고로 이 전식득지, 즉 앞에 모든 식을 때묻지 않은 청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상태가 곧 팔식의 무루의 상태이며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암마라식이 나옵니다. 암마라식, 무구식, 진여의 본체를 말합니다. 예, 부처님의 지혜, 만유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암마라, 예, 이 암마라는 산스크리트어 암마라의 음사로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라식을 잘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아레아식이 청정하게 바뀌게 되면 아레아식이 곧 암마라식이 되므로 따로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계통의 법상종에서는 제8아레아식의 청정한 부분으로 간주하지만 진제 계통의 섭정론에서는 제9식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 육근의 지각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심층의식으로 종자로서 윤회의 근본이 되어서 근본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좀 더 상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근본 뿌리로서 중심이 되는 육근과 아레아식의 어떤 연계성을 알아야 윤회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육근이 생성되는 것을 유전공학적으로 재조명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아레아식은 무시 이래로부터 상속하여 각자 자신의 우주 만상을 변현한다. 즉 하나의 소우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유정의 각자의 우주는 서로 교섭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변현을 이루기도 하고 서로 교섭하여 공통된 변현을 이루기도 한다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이것은 다음 편에 설명한 12연기와 삼천대천세계를 이해하는데 초석이 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불교는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서 설명할게요. 우리 각자의 오는 소우주이고 아레아식은 삼라만상을 이룬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선 우리의 몸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살펴봐야 육군을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자, 이 사진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 전의 그림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는 아직
식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정자의 머리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를 우리는 식이 활성화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와 같이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무라카미 카즈오 씨가 쓴 유전자 혁명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잠시 세포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 우리 한 개의 세포의 초미세 구조의 유전자 암호에는 약 30억 개의 화학 문자로 표시되어 있답니다. 그 화학 문자는 중량이 1g에 2천억 분의 1이고 폭은 1mm의 5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초미세한 테이프 속에 씌워 있다고 합니다. 폭이 1mm의 50만 분의 1이란 1mm의 바늘을 100분의 1로 잘게 나눈 정도로서 초자가 몇 개 더 붙을 정도의 초미세한 세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하나의 유전자에는 A, T, C, G의 염기로 된 30억 개의 막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각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포가 모여 세포가 약 60조 개나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제부터입니다. 한 개의 수정란에서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네 개가 8개로 이런 방식으로 세포가 차례로 분열을 반복하여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을 이루는 세포로서, 귀를 이루는 세포로서, 심장을 이루는 세포로서 각각 분담하여 10개월 10일 만에 세포수 약 3조 개의 아기가 되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세포라도 한 사람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전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왜 발톱 세포는 발톱만 되고 눈의 세포는 눈의 역할만 하는 것일까? 왜 발톱 세포가 갑자기 눈의 역할을 하고 싶다든지 눈의 세포가 발톱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각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모두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잠재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발톱 세포의 유전자는 발톱이 되는 정보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포가 동일한 유전 정보가 있지만 각각의 활성화된 정보만 ON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OFF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현재의 내 몸에서도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는 안식만을 일으킨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식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의 세포는 자신이 처한 상태에서 익숙한 것에 안위함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만 발달, ON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유전자 정보는 비활성화, OFF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반복된 습관을 업식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이하 수행자들이 참선을 하면 무엇이 변하는지를 연구하였는데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육근청정 또는 청정오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수행한다는 말은 나의 몸의 세세한 부분, 곧 구석구석의 세포를 정화해서 일깨우는 일입니다. 즉 우리 주변의 모든 삼라만상이 모두 중생이지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세포 역시 중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깨운다는 말은
청정하게 변화시킨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이러한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인하여 종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또 의근입니다. 이때의 의근은 세포마다 일어나는 반응에 아무런 여과 없이 뜻을 일으키게 되고 눈의 안근에서 일으킨 반응으로 안식이 생겨나는 것을 말라식이 끊임없이 찰나찰나 사량하여 저장식인 아레아식에 남긴다는 겁니다. 형광등의 전류가 흐르면 방출된 열 전자와 수은 증기 속 수은 원자가 세차게 부딪히면서 자외선이 많이 포함된 빛을 발생합니다. 열 전자와 수은 원자는 1초에 60번을 부딪히는데 우리 눈은 1초에 20번 이상 깜빡이면 계속 켜져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답니다. 이것을 잔상 효과라 하며 영화 필름이 1초에 24장 바뀔 때 연속된 동작으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찰나심은 앞에 전 찰나심을 상속받아 찰나찰나 생주이멸합니다. 그러므로 현 찰나심에는 앞의 정보와 미래의 상상 등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마치 형광등의 빛을 보고 계속 빛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성계에서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직일념. 한 생각 속에 무량한 생각을 담고 있으며 무량한 생각이 곧 한 생각이다. 곧 찰나심이 전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세포에도 한 생을 엮어나갈 모든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법성계에서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작은 티끌 속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고 각각의 모든 티끌 또한 이와 같다로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시시각각 생멸하며 도는 것도 윤회라고 합니다. 결국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을 생사라고 합니다. 즉 길게는 호흡지간에 있고 또한 한 생각 찰나 75분의 1초를 찰나라고 합니다. 한 생각으로 생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름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염좌를 굴리는 것은 찰나찰나마다의 이 아름아리를 무상심으로 바꾸는 마음으로 하날 찰나심을 청정심으로 바꾸면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찰나심은 소멸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또 법계에 흩어져서 어느 정도 머물게 되면서 서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 그림처럼 마치 이 그림의 민들레 홀씨처럼 전 찰나심도 법계에 흩어지지만 생명이 다하게 되면 아레아식도 법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20세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확장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은 질량과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동등하다. 즉 물질은 실제로는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우주의 물질은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나타나지 않은 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법계에는 나 혼자만의 찰나심, 아레아식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의 식들이 조화롭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계가 공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어떤 에너지는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모입니다. 마치 종이 위에 쇳가루를 뿌려놓고 밑에 자석을 대면 끌어당기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동류의 에너지는 또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의 DNA에 유전 정보로 새겨져서 그 유전 정보에 따라
또 생을 반복하며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근을 육진이라고 하여 6가지 미세한 티끌이라고도 합니다. 나의 몸을 비롯하여 삼천대천 세계를 더불어 모든 삼라만상의 물질의 기본 단위는 티끌, 미진, 진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그 티끌 미진도 생각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오온에 대한 서한스님 법문TV에서 색상결성진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은 우물한 개구리 신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좁은 소견에서 벗어나 넓고 광대하고 자유로운 세계로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육식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감지되므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내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업이 육근과 육식을 만드는 것이어서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분별심을 없애야 육근이 청정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근, 육경, 육식은 모두 무아임을 깨달아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과 가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로지 아래아식의 기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지랑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허상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앞에 대상을 두고 감각기관으로 감지하지만 인식된 모든 것은 심적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일 뿐 그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 의지처는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내면에 있는 것도 아님을 인식함으로써 실체도 없는 무상함 속에서 벗어나 적적요요한 청정한 그 찰나찰나의 미세한 순간을 깨달음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전에 부처님은 어떠했을까? 부처님은 육근 청정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외부의 경계를 있는 그대로 중도적 입장에서 바라볼 뿐입니다. 좋다거나 나쁘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바깥 경계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잔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즉 잔상을 통해 마음에 남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멋지고 예쁜 가수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배우와 마주치게 되면 우리 중생심에서는 순식간에 이 그림과 같이 색, 성향, 미촉법이 다 채워 넣습니다. 처음 대면하면 그냥 모습만 보았을 뿐인데 순식간에 색에는 예쁘다. 성에는 예쁘니까 목소리도 예쁠 것이다. 향에는 좋은 향기가 날 것이다. 미에는 분위기도 달콤할 것이다. 또는 사람 됨됨이가 고상하고 멋스러울 것이다. 촉에는 피부도 부드러울 것이다. 법에는 마음씨도 좋을 것이다. 등으로 순식간에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일어나고 소유하여 취하려는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예가수가 어제 광란의 음악회를 가지고 와서 목소리가 쉬어서 걸걸합니다. 자신이 미리 세워둔 기대와 다름으로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또 음악회를 하고 나서 바로 와서 몸에서는 향기 대신 땀 냄새가 진동을 하므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번뇌가 입니다. 그리고 피곤해 지쳐 달콤하지도 않아 텁텁한 분위기에서 또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부도 피곤해서 거칠어지고 마음씨도 짜증을 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괴로움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 그림처럼 배우를 보면 그저 이쁘구나로서 색, 성량, 미적법에서 색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면 색, 성량, 미적법에서
성으로 그저 소리로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나머지 향미초법으로 받아들이니 어떤 상도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식이 번뇌로 변색되지 않으니 자연히 육근도 청정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어둡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든지 간에 그 어떤 소리이든 향기, 맛, 감촉이라도 다만 있는 그대로의 경계에 있는 그대로 분별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않으며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분별 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다만 볼 뿐, 보는 나, 주관과 보이는 대상, 객관을 나누는 분별을 쉬게 합니다. 그저 볼 뿐, 나와 너를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으므로 동체로서 하나가 됩니다.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범부들은 이와 같이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순서대로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알아차림, 사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알아차림, 사띠하게 되면 순간 잔잔하게 내려앉게 됩니다. 그와 같이 반복하다 보면 어떤 번민스러운 고민이라도 한 달 지속되던 것이 꾸준하게 연습하면 일주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엔 하루로 줄어들고 1시간으로 줄어들고 찰나찰나 번민스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는 날이 올 때까지 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텀들이 줄어 나가다 보면 궁극에는 일어나는 생각을 찰나마다 여실히 보게 되고 찰나의 순간마다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동요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여섯문, 육근, 여섯도둑, 육적을 관찰하고 지켜보고 잘 맞고 조복시키는 것이며 그것이 각자의 육근을 수호하고 청정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와 같이 각자의 육근이 청정해질 때 이 세상은 불국토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간의 이치에 결정된 성품이 없음을 요지하면 곧 진공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공은 비록 공하더라도 세간의 이치가 갖는 모습을 허물지 않으며 세간의 이치에서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항상 그 바탕은 비어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인연을 따라 현현하는 출세간의 진리가 항상 현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현현하고 없는 것이 아니면서도 정멸하는 세간의 이치가 항상 출세간의 진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성립되는 것을 찰나마다 성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육근, 육경, 육식, 그 다음에 12처, 18개 등등을 알아봤습니다. 쉽게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이 육근, 육경, 육식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몇 번씩 반복해서라도 꼭 이해를 해 두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마스테.